12월이 되는데 12월은 수요일이 5번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그래서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공부이기 때문에 12월 30일 날까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한 사건은 사실 갈라디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를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케이스 스터디로 갈라디아에 일어난 일을 기회로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서술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갈라디아뿐만이 아니고 초대 기독교의 모든 곳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그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의 정황을 더듬어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 기독교라는 말보다도 교회라는 말을 쓰면 교회의 처음 시작이 어느 도성에서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가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최초로 교회라는 것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만 어떤 유대인들이었느냐? 그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면 그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아디라, 메소포타미아,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들은 아마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벌써 구약 시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로마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천 명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그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사는 나라의 언어를 구사를 했는데 마치 재미교포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방언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방언 사건이 이적과 기사가 된 이유는 이 120명이 도저히 그 많은 언어를 배울 리가 없는데 그들이 각자 이 많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이것은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사도행전 2장 방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방언은 어떤 것이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언만 아는 사람은 예컨대 사도행전 2장 방언만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식의 방언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에는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들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라고 부인을 하지만 그건 이 두 번째 방언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도다고 했습니다. 이건 영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영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받는 은사는 두 번째 방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되풀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선교지 같은 데에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의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선교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 로컬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방언은 두 번째 방언으로 첫 번째 이 사도행전 방언의 목적은 이적과 기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적입니다. 이적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컨퍼메이션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식의 방언은 우리의 영을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조인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들이 충분히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율법의 관계에서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다고 보는데, 첫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건 가장 광범위한 그런 그룹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원래 원조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는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처럼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처럼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첫 공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은, 우리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다만 목을 졸라 죽인 짐승과 또 피와 그리고 이제 음행을 조심하라고 가르쳐라. 그건 이제 뭐냐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율법의 요구를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기독교인들.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은 저방의 반대입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다 이방입니다.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지요. 또 터키, 지금의 터키지요. 또 지금의 이란, 이라크, 또 지금의 이집트, 그 지역이 이제 소위 소아시아입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그 지역이 지금의 소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이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게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그가 그 선교 여행을 지속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밤의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낸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럽 선교의 막이 열리게 됐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위 할례당이라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남에게 요구한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소위 할례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요구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시작부터 확실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든가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은 또 성령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확실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율법이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말을 하는 것이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왜냐하면 수신자는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일 텐데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어떤 당신과 우리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나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원래 이방 죄인이고 유대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inclusive 서로 다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꺼렸는가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이방인들을 꺼렸는가? 왜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고 그들이 믿었느냐? 이방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건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문란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을 일컫는 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욕할 때 그들을 어느 짐승에 비교했는지 아세요? 개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개라고 불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만들으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당시 이미 있던 하나의 격언을 인용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덕성, 이방인들의 성문화 이런 것을 굉장히 문란하다고 보고 개에 비교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방인이 죄인이라면 그만큼 더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이지만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지만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신학적인 비약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비약을 말하기 전에 먼저 1차적인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대조를 하는, 서로 대조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행위이고 그 반대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두 가지가 부득이, 이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80년대 미국의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로서 그 당시에 그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남북전쟁을 무대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남북전쟁. 그런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남자가 둘 다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남북전쟁이 발발을 해서 한 사람은 자기 고향인 북군을 위해서 싸우고 한 사람은 자기 고향은 남군을 위해서 싸우면서 둘이 원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둘 다 친구예요. 친한 친구고 같은 사관학교 동기예요.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는 서로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도 원래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 대적의 관계에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 번째 할례당이 주장한 것이 믿음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그 많은 음식에 대한 규정과 또 그 많은 그 요구를 지켜야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특별히 유대인, 이건 이제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고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유대인에게도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이제 이건 그냥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정한 코스가 아니라는 말인지 약간의 여운이 있습니다.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그게 아니다라는 뜻인지는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그 다음에 난 것이라는 말이 작은 것이로 되어 있죠. 성경을 보시면 율법에서 난 것이라는 말이 작은 것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원본에는 없는 말인데 번역자들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뭐 마찬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오직이란 말을 쓴 것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그 신학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분석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사실 말 한마디가 그 뜻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그냥 공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예컨대 제가 즐겨 인용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미암느니라로 그것을 읽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은 우리의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느냐, 믿음의 소스를 우리의 경험적으로 믿음의 소스를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왔다, 하나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경험이 아니고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말미암느니라냐 말미암았느니라에 따라서 미묘한 그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Lord worked with them, confirming the word with signs following. NIV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The Lord worked with them, confirming the word with signs following.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them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원어에는 them이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hem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The Lord worked with confirming the word with signs following.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과 함께 일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them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말씀과 같이 일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한 초점이 되죠. 주님이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같이 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단어의 차이에 있어서 의미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sign이라는 말은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적이 말씀을 따른다. 우리가 구태여 이적을 구하고 무슨 기적, 병고침, 능력 이런 것을 먼저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이적이 말씀을 따른다. 그런 내용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이라는 주제는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율법의 행위가 등장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 자,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발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은 율법. Deeds of the law.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행위라는 말도 주목을 받아야 되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비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행위와 믿음도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이 원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원리가 그 당시에 신학적인 논란에 직면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의로운 행위든 착한 행위든 종교적인 행위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건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행위가 내 믿음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고민을 갖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불경건하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이런 허물 저런 허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행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도 아마 한두 분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행위가 따라주지를 못할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의지가 부족한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무슨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시험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될까? 아니면 내가 신학교를 가면 좀 더 행위가 나아질까? 이런 별의별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율법의 행위, 원래는 율법의 초점이었지만 그러나 일단 이 원리를 정립한 다음에는 이제는 행위라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목사님, 야고보서에 그 반대 말씀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지금 여기다가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야고보서로 가세요. 야고보서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시고 야고보서 2장 14절. 참고로 영어로 야고보서는 제이콥이 아니고 제임스예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더라고요. 야고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이콥이 될 것 같은데 영어로는 제임스 본드 할 때 제임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야고보가 한 말이 바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맞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등은 갈등이 있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정말로 야고보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간의 양면 작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양면 작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양면 작전을 쓰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내 백성을 건져라.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보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돌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아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모세 안에 시보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피부를 모세의 발에 던지고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라고 외치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라, 너는 큰 일을 하리라, 지팡이를 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임금이 될 사람으로 그를 점을 찍어 놓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돌아가는데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창을 던지느냐. 그에게는 이것이 번민의 시작이고 고민의 시작,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임금이 될 수 있는 길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고 이런 모든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죠. 돌멩이 다 잘 던져서 임금 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를 신약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말도 옳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가르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책들이 있는데 한편에는 바울의 서신들이 있고 바울 서신이 큰 산맥을 형성해 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산맥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 천지가
사라질 때까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율법 중에 하나를 행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약간 바울을 염두에 두고 마태가 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either or가 아니고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고 both and라는 방법을 쓰죠. 네? 바울 서신도 옳고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도 옳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either or 흑백 논리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느냐, 사람과 그림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해가 비추는 날 사람이 서 있을 때 거기에 땅에 그림자가 있을 때 합니다. 만약에 사람은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면 그건 유령일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이면 그림자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는 행위와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면 행위가 당연히 따른다. 반대로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행위도 없다. 이런 식.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숨을 들이키는 것과 내쉬는 것과 같다. 사람이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처럼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서로 대비된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화해를 이제 그 갈등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가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예를 든, 그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여기 책가비를 꽂으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가세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은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정말로 일치한다는 그 증거를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발명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는 개념, 구약에도 있고 예수님도 의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 창세기는 봤으니까 마태복음으로 가서, 조금 전에 제가 마태와 바울 서신은 서로 양대산맥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로 말미암아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 그리고 예수님이 의라는 말씀을 계속 쓰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척하지만 그들의 의가 헛것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 쇼였어. 쇼. 요즘에 쇼를 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쇼.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쇼. 전부 다 카메라 앞에 서고 싶어하고 누가 자기 찍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찍어요. 셀프 카메라. 뭐 누가 찍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캠코더 켜놓고 그 앞에 와가지고 춤추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찍어서 올리겠다. 그런 시대입니다. 네? 전부 다 자기를 쇼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인데, 그러나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의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가 뭐냐? 정말 참의, 참된 의가 뭐냐?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질문, 신약 성경의 정말 중요한 질문, 참 의가 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질문이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질문이고 또 죄인이 고민하는 질문, 삭개오 같은 사람, 또 간음하다가 잡혀야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세리가 고민하는 질문이 바로 참 의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의냐? 누가가 그 문제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그 세리와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건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결론이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의가 뭐냐? 바리새인이 11조를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것이 의냐? 그건 의가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행한 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한 게 없어요. 세리는. 그는 소득의 11조를 드린 적도 없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도 없고 행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쇼가 아니고 정말로 그걸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행한 것이 없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그 세리가 행한 것이 많은 바리새인보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마태의 말이든 바울의 가르침이든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같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참된 의, 사람을 의롭다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행함이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행함. 왜냐하면 행함 위주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바리새인처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만큼을 헌금을 했다, 내가 8대째 예수 믿는 집이다,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결국은 뭡니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영적인 교만이에요. 결국 영적인 교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많고 말이죠. 세상은 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고 말이죠. 네? 이 세상은 정말 벌 받을 거다. 사람들은 못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 못됐다.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네? 멸시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 안 믿는 너희들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다. 너희들 정말 그러면 지옥 간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자기 자신의 의롭다함을 전제로 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해야지, 이 정도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로운 신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의식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은혜로울 것 같은데 정반대.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비판적이고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집단이 돼버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인 행세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고 몇 대째 이 교회를 섬겼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나도 장로가 돼야 되고, 우리 아들이 이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저기 그 옛날 성전은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헌금을 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어른이고 당연히 우리는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권사고 우리 집사람은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고, 교회의 중요한 일은 당연히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기 새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어떻게 감히 앞자리에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찌 감히 저 사람이 설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해졌어. 이게 이제 참된 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자랑, 영적인 교만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 영적인 교만. 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훈장을 경계해야 돼.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40일을 목적으로 해서 40일을 성공적으로 채웠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는 40일 금식을 했지만 나는 48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루 더 하다가 죽었어.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차라리 안 했다면 그런 교만이 없을 텐데 40일 금식을 하니까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엉뚱한 교만을 갖게 되는 하나의 극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 멸시,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의지해서 하는 거가 아니고 내가 위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줄 아세요? 죄인이 예수님을 의지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정말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죄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예수님 은혜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오히려 멀어요.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과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고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먼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가까움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지 어떤 뭐라 그럴까 지위적으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마치 친구가 같은 학교를 나오고 또 같은 고향 출신이고 성격이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울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식의 가까움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매 시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인간적인 그런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알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한 과거가 많고 그러면 사람은 가깝잖아요. 네? 가깝잖아요. 허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예수 믿고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내가 주님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사느냐에 좌우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고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됐지만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은 지 오래된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무관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